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임마누엘 선교회, 이전에 상록회라는 이름이었죠. 임마누엘 선교회의 원래가 오늘은 야외에서 열립니다. 홉킨스 윌더니스 팍이라고 레돈도 비치에 있는 팍에서 열리게 되는데 우리 임마누엘 선교원들 많이 가셔서 즐거운 친교의 시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책에 기록하라. 그렇게 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책에 기록이 되고 오늘날 우리도 그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왜 그리 하셨을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독특한 방식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스타일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스타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뭔가를 행하려 하실 때 먼저 그 종 선자들에게 자기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미리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행하신다 하는 거예요. 아모스서 3장 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 아모스 3장 7절은 구약성경 1277면입니다. 구약성경 1277면. 구약성경 1277면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스타일이 어떠하신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행하시려 하는 것을 먼저 그 종 선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 그리할까요? 왜 하나님은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먼저 나타내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능력을 확증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어서 시공의 제약을 받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시공 밖에 영원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천년을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는 7, 80년,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해서 90년, 100년 대단히 장구한 세월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손 안에 한눈에 그것을 다 들여다 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과 영혼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러한 독특한 역사의 방식을 채택하시고 그것을 미리 기록하게 하셔서 예언하신 바는 반드시 성취되어야 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인생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역사, history. history는 무슨 뜻이라고요? His story, 그의 이야기. 역사는 대문자 H,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영혼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공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책은 역사책이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담고 있는 증언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 약속의 실현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 두 가지를 겸비를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좋은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능력은 있는데 사람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진정성은 있는데 센스가 없어요. 반면에 센스는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진정성이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면서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 정말 진정성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면서 센스가 있으시죠. 하나님은 선하시며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성취를 하시는 과정, 또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실현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시면서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려 하시는데 그 진정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셔서 그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 예언과 성취, 약속과 실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 많으심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의 식물로 삼고 살아야 하겠죠. 시편 37편 3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3절 말씀. 구약성경 827면 시편 37편 3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27면 시편 37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관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리하여, 그걸 뭐라고 하죠?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을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선행의 관계. 사람은 날 때부터 가톨릭이다 하는 말이 있는데, 가톨릭은 인간성, 인간의 본성에 더 쉽게 부합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사람은 자기가 선행을 통해서 뭔가 공로를 쌓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구원에 이를 것처럼 그렇게 느낍니다. 인간의 공로의식, 선행의식이 얼마나 본성에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지. 그래서 구약성경은 물론이고 사도 바울 초대교회 당시에도 유대주의자들은 인간이 그 본성에 호소를 하면서 선행을 해야, 의로운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래 할례 받아야 한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중세 가톨릭이 변질됐을 때도 복음이 진리에서 떠나게 되자 인간이 많은 선행을 쌓아야, 그리고 면죄부도 구입하고, 그래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 연옥에 떨어져서 고통 중에 있는 자기 가족, 친척들을 위하여 면죄부를 사서 그 면죄부를 사는 그 동전이 땡그랑 떨어지는 그 순간 연옥에서 고통하는 당신의 친족의 영혼이 천국으로 솟아오른다.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인간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 변질된 가톨릭적인 사고방식, 인간이 타락한 본성에 호소하는 그런 가르침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정반대입니다. 인간이 선행을 통해서 믿음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믿음의 결과로 선행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믿음으로 선행을 행하는 것이 선행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다. 순서가 정반대, 거꾸로 된 것이다.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먼저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생활 속에서 선행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무엇으로 내 식물을 삼으라 하셨습니까? 그의 성실로,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약속 의지하여 살아가라. 그래서 인류의 역사나 우리 각개인의 인생 여정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고 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의지하여 사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4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41장 가사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속에 드는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듯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길, 사람마다 인생의 어느 대목 어느 시점에 이르렀든지 진로의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청년 시절에 청년들의 전유문이 아니라는 거죠. 진로에 대한 고민, 앞으로 내가 어느 길로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어느 시기에 이르렀든지 늘 고민하며 사는 문제인데,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진로를 맡기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 Trust in Him and He will act 라고 표현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그가
행하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했습니까?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사는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된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종말론적인 약속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된다라는 뜻이고, 현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길에 그 약속이 의미하는 바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승리를 안겨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고 11절에서는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까? 11절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온유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 두 구절의 비교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자를 말하는구나. 그냥 무골호인처럼 예스맨처럼 그저 굽신굽신 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고,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자. 하나님께서 그의 뒷배를 봐주시는 거죠. 늘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사람들에게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손해를 본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자인데 그런 사소한 것들에 목숨 건 것처럼 그렇게 아둥바둥 악다구니 싸우며 살지 않겠다.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나는 온유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도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 많으심으로 우리 삶 속에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여주는 바대로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승리와 소망의 성취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소망 삼아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몸은 병상에 매여 있으나 그 중심은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 이루시는 회복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비전 시각장애인센터 추영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